할렐루야. 오늘은 2026년 1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앞에 있는 화면처럼 나라가 공산화되면 교회도 없다. 이런 제목으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그 그림이 사진인데 이 베트남의 국기와 공산당기입니다. 제가 기회가 있어서 지난 가을에 베트남을 며칠 다녀왔습니다. 베트남 전역을 돌면서 보았더니 특이한 것은 온 나라가 이 두 가지 붉은 깃발로 뒤덮여 있더라고요. 베트남 국기 또 공산 국기 다 붉은색이죠. 공산 국가들은 주로 붉은색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애국 성도들이 이 빨갱이 하지 않습니까? 희한하게도 이렇게 붉은색을 좋아해요. 앞에 보이는 것이 이제 베트남의 지도가 되겠고요. 인근에 이제 라오스, 캄보디아하고도 사이가 안 좋죠. 과거에 베트남이 또 캄보디아를 침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크게 국경을 맞대고 늘 충돌하는 사이가 안 좋은 중국이 이제 자리 잡고 있고요. 우측에 베트남 바로 옆에 위쪽으로 북쪽으로 그렇죠. 세계에는 이제 5개 나라만 이제 공산국가로 남아 있다고 그러죠. 중국하고 또 북한, 라오스, 쿠바, 베트남 이와 같은 5나라죠. 그런데 같은 공산국가이면서 베트남하고 중국은 이제 사이가 안 좋죠. 과거에 이제 우리가 고려 조선 시대 때 중국의 석국처럼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여인네들을 이렇게 갖다 바치고 뭐 그랬던 것처럼 베트남도 그렇게 1000년 가까이 우리하고 비슷하게 역사가 비슷하게 중국하고 붙어 있으면서 그렇게 중국의 그런 압제를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이렇게 참 지배를 당하고 그랬던 아픈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베트남 사람들은 중국을 싫어합니다. 근데 뭐 직접 베트남을 가봤더니 뭐 관광객들은 뭐 거의 50%가 중국인들이라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뭐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돕고 있지만 사실은 민족적인 감정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중국을 싫어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는 것처럼 뭐 그런 민족적인 감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중국의 속국으로 이 시대가 끝나고 또 한때는 또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죠. 한 200년 가까이 됩니까? 그러다 이제 독립을 하게 되면서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 이게 우리 한반도가 휴전선으로 남북한이 이렇게 분리되는 것처럼 이 북이 17도 선상에서 17도에서 남북한 베트남이 이렇게 분리되었는데 결국은 이제 월남전 알죠? 월남전이 이제 한 1964년부터 1973년이죠. 한 10년. 그리고 이제 미군이 결국 두 손 들고 철수하게 되죠. 우리 파병했던 우리 한국군도 다 철수하면서 그때가 1973년이었는데 그러면서 2년도 못 돼가지고 완전히 이 북베트남은 이제 월맹군이고 월맹이고 남베트남은 이제 그 베트콩이 있어서 그때 한때는 협력하게 됐어요. 미군이 지배할 때는 주둔할 때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이 완전히 미군이 빠져나오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2년 안에 완전히 이제 이 북베트남 월맹이 이 남베트남을 집어삼키게 되는 거죠. 그 주역이 이제 그때 지도자가 이 호치민이죠. 앞에 보이는 이 사진, 이 사람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월남 사람들한테 지금도 영웅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북베트남 곧 월명이 남베트남을 완전히 2년 만에 장악하면서 그때가 1975년경인데 그때 이제 말하자면 지식인 종교인 뭐 요즘처럼 얘기하면 우리 교회 목사들 뭐 신부 이 성직자들 다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보트피플 해서 도망도 가고 뭐 그뿐만 아니라 지식인 교사, 군 경찰들 고위직들은 다 잡아다 숙청시키죠. 왜냐하면 세뇌가 안 되니까. 그러나 이제 다 잡아 죽일 수 없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밑에 하급 간부들이라든가 밑에 백성들은 한 2년 가까이 짧으면 6개월 내지 한 2년 가까이 정신개조를 했다 그래요. 과거 우리 일제시대 때 이렇게 창씨 개명하면서 일제에서 그렇게 민족 정신이 말살되고 역사가 왜곡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남베트남 이제 북베트남의 월맹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죠. 그때 이제 그 일어났던 사건이 이제 보트 피플이고 그 어린 소녀가 막 뭡니까 옷 빨가벗고 도망치던 그런 장면이 이제
뭐 유명한 상을 받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바로 이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로 나라가 공산화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죽임도 당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지식인들, 종교인들이 이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중단되는 겁니다. 어디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에 모이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산화되면 안 된다. 공산화만큼은 막아야 된다. 그 얘기죠. 오늘 다루는 주제가. 참고로 베트남 여러분들 가실 기회가 있으면 여기 이제 하롱베이라고 유명한 정말 그 신이 내린 선물이란 이 하롱베이 이 수천 개, 3천 개 이상의 섬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모여 있어요. 넓은 지역에 참 아름답더라고. 이 크루즈를 타고 이렇게 한 2시간 도는데, 그 중에서 재밌는 것은 여기 아래쪽에 이 네모 박스에 있는 것이 여기 이게 이 바위 2개가 이렇게 크루즈를 타고 한 바퀴 돌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위치가 바뀌면서 이 사람 둘이가 서로 입을 맞추는 그런 모양인데 참 재밌어요. 꼭 사람이 입 맞추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를 잠시 멈추고 사진들 찍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한번 꼭 가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1차적으로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이 공산주의고, 그다음에 뭐 거의 이게 거의 비교를 싣는 것이 또 이슬람이죠. 이슬람. 이 무슬림 지역에 무슬림 사람 사는 이슬람이 들어서면 이슬람 공화국, 이란도 지금 앞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최근에 그 반정부 시위, 반독재 시위 못 살겠거든요. 국민들이 죽게 생겼거든요. 경제가 파탄나고 물이 바닥나고. 그래서 뭐 우리가 뉴스를 들어서 아는 얘기지만, 그래서 이 이슬람이 들어서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제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지요. 교회가 없는 거죠. 자, 지하교회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목사님들, 성도들이 순교하는 나라가 지금 또 이란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보다 못해서 지금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이 힘을 모아서 저 이란에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란 백성도 좀 살려보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두고 보십시다. 어쨌거나 통계적으로 전 세계에서 지금 25년 이상 30년 가까이 가장 기독교 박해지수에서 1위를 차지하는 나라가 참 불행하게도 우리와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저 북한입니다. 그 외 여러 나라들이 앞에 보이죠. 이란도 있고 뭐 중국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이 공산화가 되면 전부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러다 발각되면, 성경이라도 발각되면은 한 명이라도 누가 또 이렇게 일러바치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했습니까? 저렇게 캄캄한 지하에서, 안에 토굴 속에서 이렇게 비밀이 이렇게 등을 켜고 또 전집불 해서 이렇게 호롱불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 과거에 지금 12년 가까이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이 지도자들이 전부 이렇게 그 중에 일부 문재인 때 지금 현재 현 정부 포함해서 이렇게 친북, 뭐 거의 간첩 수준이죠. 친북, 친중 같은 나라 아닙니까? 공산국 아닙니까? 이러다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되는 거죠. 이러다 차별금지법, 뭐 동성애가 들어오고 그런 거죠. 지금 목사님들이 지금 감옥에 지금 잡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둘이. 문재인 때도 안 그랬는데 지금 현 정부 들어오고 나서 북한이 아니라 부산에 있는 손현보 목사님, 심지어 이틀 전에 또 그 정광훈 목사님, 애국 그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다 지금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보다 못해서 미국이 지금 이 반미주의자들을 지금 앞으로 다 색출하고 미국에도 못 들어오도록 비자도 금지하고 뭐 그런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다 그래요. 과거 12년 넘게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탄핵 반대하고 또 계엄,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하면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대부분 전부 태극기, 성조기, 때로는 이렇게 이스라엘 국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국기가 여기 왜 나오냐고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형제 국가거든요. 피를 나눈 형제니까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알죠. 진짜 기독교인들은. 어쨌거나 공산화는 막아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불과 며칠 사이에 뉴스엔들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대한민국 국회 도서관에 저렇게 버젓이 노동신문을 자료라는 그런 좀 이게 핑계를 대고 이렇게 버젓이 비치하는 것입니다. 노동신문이 뭐 하는 것입니까? 무슨 신문입니까? 무슨 신문입니까? 북한의 김정일을 찬양하고 김일성을 찬양하고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지금 김정일, 김정은을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이 노동신문 아닙니까? 저 태양처럼 떠받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이거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4년째 이렇게 거리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복음을 외치는데 이렇게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미국 태극기 성조기를 들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산화만큼은 막으십시다. 할렐루야.